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어느 날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자마자 금방 후회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 때문에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목사가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어서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속으로는 전화가 오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천사가 전화한 것처럼 얼마나 기다리던 전화가 왔는지 기쁘게 전화를 받고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가고 나니 마음이 평안하고 역시 집이 최고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집을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을 나온 분이 있으면 얼른 돌아가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1부, 2부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더니 남자 성도님 몇 분이 목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과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양식인 줄 알고 은을 달아주고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양식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게 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헛수고에다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는데 헛수고만 하고 그리고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오호라라는 것은 안타까운 탄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러 나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그런데 가장 큰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나오는 것 돈이 필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양식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값 없이 돈 없이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초청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목마름을 인정하고 발견한 사람은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속에서 생수와 같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청받은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은 최고의 양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좋은 기름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혀진 영원한 언약. 오늘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과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마름과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혀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속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공감하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세 번째로 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선 말씀이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는 삶으로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라 말씀한 후에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고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턴을 해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인은 가던 길을 돌아서라,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낌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순종하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들은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요, 오염된 양심에서 시작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인 죄성이 물들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 길이 악인의 길이 될 수가 있고 불의한 자의 생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따라 살다 보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생각 바꾸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생각 한번 잘하면 참 축복받는 삶을 사는데 생각 한번 잘못하면 악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생각에 인생이 달려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때, 그리고 생각으로 돌아설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요, 목마른 삶이고 배고픈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에는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5절에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는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돌아서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산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지만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아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아들을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내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은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고 그때 그 순간 너무나 소중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야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건강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 공기도 중요하고 산소도 중요하고 호흡도 중요한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 잘할 걸 그걸 미처 몰랐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내가 아이고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웠는데 그걸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구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잘할 것 하면서 가장 큰 후회가 바로 믿음의 후회인 거예요. 내가 그때 힘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갈 걸,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왜 힘이 있고 건강하고 눈이 밝을 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예수님 열심히 믿지 못한 믿음의 후회가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섬김에서 실패하다 보면요, 예수님 사랑도 식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그러나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은혜롭고 교회 생활 섬기는 것이 잘 정착이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열심도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오늘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적 흐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어렸을 때는요, 잘못하면 야단 맞고 잘하도록 훈계를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해라. 저는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쁘고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전적으로 맞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해요. 싫어하는 것도 순종해야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인내를 가지고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 금방 실증을 내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인내가 부족하고 끈기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 드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하여 신앙의 세계는 더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신앙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좋은 신앙인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할 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이때만큼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순절,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을 지나다 보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한테 가급적 고난주간 때는, 사순절 때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찬양만 부르자, 이때가 아니면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시기가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기회가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고, 그리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참된 평화와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